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 곡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잠언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도 너무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읽었고 내용적으로는 모르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밤에 찾아온 손님의 새벽 맞이하기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천국 백성들의 절대 조건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산헤드린 공회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거 이런 거를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은 유대인 대표하는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로 하면 성공한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언가 마음에 부족함을 느끼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가 찾아온 시간이 밤이잖아요. 왜 밤에 왔을까? 혹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왔을 거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유대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공회원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단이에요. 위험 인물입니다. 함부로 접촉할 상대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자기가 그걸 무릅쓰고 보란 듯이 예수님을 찾아온다?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많은 다른 동료들이 봤으면 비난할 수 있겠죠. 네가 저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냐? 근데 감히 찾아가? 심하면 출교 당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하기는 밤에 찾아온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밤에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남의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찾아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경우는 예수님이 사역이 바빴잖아요. 나중에 2장에 보시면 앞에 바로 3장 바로 앞에 보면 굉장히 바쁘게 다니셨어요. 그런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가 궁금한 거를 묻기에는 자기도 미안했죠. 그래서 밤에 찾아갔다고 봅니다. 또 유대인 전통적인 랍비들의 관습에 의하면 진리를 깊이 연구하기에 좋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밤이.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일부러 택해서 밤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관점이죠, 그죠? 보통 뭐 비난을 피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갔을 거라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이분하고 더 얘기하고 싶어서 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거 신학적으로는 이렇게도 봐요. 밤에 찾아오잖아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요한은 지금 니고데모가 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지만 바리새이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지만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참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참 빛 되시는 그 빛을 만나지 못한 그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신학적으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든 낮에 찾아왔다고 말하지 낮에 찾아오든 이거는 갑작스러운 행동은 아니에요. 왜? 2장에 보시면 2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기사가 있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이거를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 일 하시고 뭐 하십니까? 2장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들을 다 엎었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력이 그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의 엄청난 돈이 거기를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당시에 사람들이 다 와서 환전해서 돈을 아무 돈 가지고 그 당시에 통용되는 돈 가지고 거래 안 돼. 세겔로만 내야 돼요. 성전세를.
그래서 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짐승을 사야 되고 그 돈으로 다 바꿔야 돼. 그게 누가 합니까? 제제사장들이 허락한 사람들이 그 환전상으로 있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뒤엎었단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도 말하죠. 헐고. 정화가 아니에요. 우리 성전 정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걸 정화라고 생각하는데 성전 정화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성전 뭐예요? 그렇지. 더 과격합니다. 단순히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파괴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그런 얘기를 하시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2장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바리새인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바로 또 뒤에 그 사건 뒤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 온 걸 뒤에 기록하지만 지금 요한복음은 앞자리에 본래 성전 정화는 언제 나옵니까? 성전 파괴하는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있던 일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라고 보든지 그거는 뭐 신학적으로 그거는 논의할 거고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그 기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밤에 호기심에서 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밤을 이용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는 것보다 성경 전체 내용으로 보면 2장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뭐였어요? 쌓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런 소문들을 다 들었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적 얘기를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는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얘기, 이 어떤 권위로 이 얘기예요? 누가? 이런 거 들었고 자기가 경험했고 또 사람들을 많이 고치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들었습니다. 이거 듣고 안 찾아올 수 없지. 호기심이 아니에요, 단순히. 야, 나 이 사람을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낮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따르고 사역이 바쁘고 그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부득이 모든 사역을 정지하시고 쉬고 계시는 그 밤에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분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주님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런 거 듣고 이런 거 보고 표적을 봤어. 표적이라는 게 세메이온, 사인을 말하거든. 사인. 표적은 표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부분이 마치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면 손가락이 목적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낫게 하고 기적하는 그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그게 표적이니까 그것이 가리키는 게 그걸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표적은. 그걸 표적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낫고 이런 걸 표적을 보고 왔는데 그것 보고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돼. 표적 가지고는 안 돼. 표적 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를 따른다고 하고 나에게 와서 뭔가 물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지. 그런 거 보고 예수 따르는 거는 부족해. 안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3절 뭐라고 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어떻게 나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가서 내가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 그러셔요? 뭘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본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우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봐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10년, 20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천국 갑니까?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나면 뭐 한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 본다는 말이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경험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거듭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도 있습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 나라는 경험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통치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통치. 그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통치하시죠. 하나님 관여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 삶에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듭나야지 그거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예를 들면 여러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생맹 있잖아요. 생맹 아시죠? 이런 색깔 이런 거 보면 생명은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색깔들을 이렇게 보면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거예요. 아무리 예쁜 거를 봐도 생명은 구분을 못해요. 그 색깔을.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못 느끼고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를 뭉뚱그려서 뭉개져서 색깔을 보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명인 사람이 색깔을 구분하여 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어? 천국 죽어서 천국 가지 뭐 이러는 사람은 영적인 뭐예요? 생명이지. 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은 거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못 느낀다.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어디 있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직 내가 영적으로
밤이구나. 영적 무지 상태에 있구나. 니고데모처럼 밤이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래에 종말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그 얘기예요. 보는 거는 언제 봐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는 종말에. 그러니까 이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느끼면서 언젠가 들어가게 될 그거를 과거에 미래에 일어날 걸로만, 그러니까 이거는 먼 미래에 일어날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게 아니라 이래 일어날 걸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이제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래에 일어날 걸로 먼 1000년 후에 일어날지 2000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내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질 걸로 항상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할 수 없고, 그렇게 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도 없고,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표현으로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굉장히 단호한 선언입니다. 뭐가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거듭남이 없으면 지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없고,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 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그 선언을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듭나야지. 뭘로? 물과 성령으로. 자,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나이 늙었는데 못해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게네데 아노텐입니다. 두 단어예요. 게네데 아노텐. 게네데란 말은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태어나다. 비본. 태어나지는 거예요. 태어나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는, 우리 다 태어나진 거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 물리적으로, 우리 생리학적으로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는 건 맞아요. 다 태어나진 거잖아요. 그건 막 태어나져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져야 돼. 그 다음에 아노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져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번역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기에 다시 태어나져야 된다는 게 맞는데, 아노테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뜻이 거기에 숨어져 있냐면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어디로 부터인데 그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잉태되어 가지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남. 이게 뭐예요?
거듭남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거 니고데모로 보시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죠. 존경받는 인물이고 지도자고 지식도 바리새인이니까 있고 바리새인이니까 또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노예예요. 그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위를 올라갈 수 있다. 즉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은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 모든 종교가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들 중에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까지 엄밀하게 말해서 종교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신학자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기독교는 아래로부터 인간이 무언가를 통해서 위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사람, 그렇게 살은 그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고 해요? 거듭나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건 전적으로 계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는 겁니다. 자, 태어나다는 태어나지는 거죠. 이거는 수동태, 태어나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는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밖에서 들어와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어질 때, 밖으로부터 주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두 번 제2의 탄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질 때,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지.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의 두 번째 잉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듭남이다. 그 거듭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볼 수 있고 미래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위로부터 태어남이 거듭남인데 뭘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자, 물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로 난다는 것은 뭘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또 물로 난다 그럴 때 세례 죽는 거, 예, 그거예요. 그건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생각하시면 돼요. 물로 옛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왜? 옛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정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옛자,
또 태어나서 살다 보면 타이틀이 생기잖아요. 나는 목사야. 이게 나의 자아예요. 나는 아빠야. 나는 엄마야. 나는 뭐 직장에서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타이틀이 다 생겼잖아요. 이런 걸 붙들고 있는 거. 이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세상의 옛 자아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들이 뭐 해야 돼? 다 씻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 나왔으니까 수영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수영할 때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가르칠 때 뭐 해라고 하죠? 힘 빼라 하잖아요. 힘 빼라고.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힘 빼면 물속에서 힘 빼면 죽을 것 같은데 자꾸 지도하는 사람은 힘 빼라 말합니다. 근데 긴장되거든요. 잔뜩 긴장되고 끝까지 붙들려고 하거든요. 힘 주면 줄수록 긴장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부림칠수록 뭐합니까?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은 힘을 쫙 뺍니다. 저는 그거는 잘해요. 그거 하나는 터득했어 진짜. 저기 바닷가에 자라면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에 빠져서는 자만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놀았으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수영하거든요. 어릴 적에 등어리 껍질이 한 1년에 두세 번은 벗겨져야 저는 여름 지나서 초등학교 때는 진짜로 이게 물집 생겨가지고 그게 한 두세 번 벗겨져야 새까맣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가거든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딱 뒤에 딱 이러고 그냥 물 위에 떠 있어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힘차. 내가 만약에 힘들다고 자꾸 움직이면 지쳐 있는데 더 가라앉지. 힘을 뺄 때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옛 자아를 붙들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놔버릴 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그럴 때 하늘이 보이고 사는 겁니다. 내가 놓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시도 하나 읽어봤는데 내가 가려고 노를 열심히 저어 갔는데 그때는 못 봤는데 노를 놓쳤어. 그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은 시인데 제 식구는 지금 딱 생각이 기가 막힌데 아주 짧은 두 줄의 시인데 노를 놓칠 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물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로? 물과 성령.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임의로 불기 때문에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리 듣고 알고 내가 느낌으로 내 얼굴을 스쳐가는 것으로 알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가 강요한다고 오라고 한다고 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자꾸 착각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을 뭐라 그래요? 인격적이라 하잖아요. 인격적이라고. 그럼 인격적이란 말이 생각이 있고 우리가 인격적이라 그럴 때 집사님은 인격적이야 그럴 때 인격적이라는 말은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라면 성령님이 다 그런 거를 다 가지고 계신다면, 그런데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어떤 물건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가져야지.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쓰임 받는 거지, 성령님을 마치 자기의 어떤 도구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어떤 물건처럼 내 마음대로 막 부리려고 그래. 넌센스입니다. 그런 분들도 가끔 보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런 일을 종종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분들의 결과를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지켜봐야 돼. 끝까지 잘 가는지. 성령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알 뿐입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내 뺨을 스칠 때 참 시원하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우리가 흔적이나 열매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네? 성령이 나의 지금 나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이 확실한 증거. 내 뺨을 스치고 하고 있구나, 지금 성령이 지금 내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 이런 걸 어떻게 느껴요? 기쁨입니다. 지금 내 상황, 형편, 처지와 여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풀려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고난 가운데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면, 여전히 나는 뭔가 우울해. 그 우울하다는 거는 무겁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무거우니까, 마음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스치면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런 거 있지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있습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가라앉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마치 비치볼과 같습니다. 비치볼. 비치볼. 바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그 파도에, 그 험한 파도에,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파도에 비치볼 떠 있는 거 보셨나요? 비치볼이 삼켜지는 걸 보셨습니까? 또 제가 어릴 적 얘기할까요? 해수욕장이 이렇게 생겼어. 우리 동네가 엄청 커요. 해수욕장이, 백사장이. 반은 해수욕장, 완전히 해수욕장에, 반은 이제 그 모래사장 뒤편으로 우리 마을들이, 집들이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놀던 사람, 우리는 해수욕장까지 안 가, 놀러. 같은 해안인데 이렇게. 왜? 우린 집 앞에 바다니, 그거 모래 백사장이니까. 진짜 가는 모래 좋은 거 많았는데 우리 자랄 때. 지금은 제가 안 가본 지 수십 년 됩니다. 한 20년 되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 옆에 큰 회사가 조선소가 들어와 가지고 모래를 다 준설 작업을 하니까 거기 안에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모래를 다 퍼가거든요. 큰 배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해수욕장, 그 가는 모래 많던 그 해수욕장들이 전부 자갈 같은 것들이 다 밀려왔어요. 그 자연이라는 게 그런 무섭습니다. 보니까 그 가는 모래 많던 그 해수욕장이 전부 다 그런 산업 개발하고 이러니까 굵은 모래들이 다 왔더라니까. 큰. 어쨌든 그때 어릴 적 자랄 때 보면 우리 동네로 튜브, 비치볼 우리 동네로 계속 떠내려. 놀다 보면 놓치잖아. 비치볼 놀다 보면 놓치잖아. 그러면 자꾸 이 바람이 우리 어디 쪽으로 부냐면 우리 마을 쪽으로 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사람들이 물론 찾으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한참 어떻게 찾아올까요? 자기 계속 안 놀고 그거 쳐다보고 따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비치볼 얘기하나. 비치볼은 그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파도에 삼켜지지는 않아. 파도 위를 계속 떠다니지. 그거 주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가끔씩 어릴 적에 너무 그런 것들이 없는 동네잖아요. 우리 자랄 때는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딱 이 왔다지 그런 거 하나 생기잖아. 그러면 그거 이제 누가 주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가지고 주워가지고 그냥 바로 나가면 들킬 수 있으니까 꾹 눌러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계속 안 보이게. 자, 그렇게는 꼭 일시적으로 꼭 누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그거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퐁 튀기지, 올라오지. 엄청나게 하늘로 막 누른 만큼 올라가요. 눌린 만큼 올라간다고.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고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속 끌어. 여러 가지 일로 속 끌어. 남편 때문에 속 끌을 수 있고, 자식 때문에 속 끌을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속 끌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속 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속은 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 하지는 않는다? 가라앉지는 않는다. 눌릴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꽉 누르면 아까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가지만 지금 그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딱 언젠가 딱 그 손이 놓아질 때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그런 겁니다.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물러나서 거듭난 사람, 물러나야 되니까 거듭나려면 그 자기가 다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났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기쁨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막 눌리는 상태에도 언젠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비치볼처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에스겔서에도요 이미 그렇게 말씀했어요. 36장 26절 27절은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결하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딱딱한 마음을 어린아이 살결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물과 영으로. 새 영을 부어주시면, 그게 어디서 예언되어서 있는 말씀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물과 성령으로 굳은 마음들을, 딱딱한 마음들을, 돌 같은 마음들을 어린아이가 살갗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막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나는 거라 그랬죠? 위로부터. 자, 비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 이런 거예요. 스마트폰 비유해 볼게요.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마트폰 여러분 하나 가지면 하나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앱을 바뀌어 놓고 뭐 다른 앱 넣고 계속 업데이트를 쓰잖아요.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는 거는 아예 운영 체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운영 체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앱을 끼워가지고 계속 확장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 가지고 있는 운영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운영 체계가 우리 스마트폰 운영 체계도 저기 안드로이드하고 뭐죠? 애플 iOS하고 다르잖아요. 운영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호환이 두 개가 서로 안 돼. 물론 이제는 기술적으로 서로 안 되게 할 수도 있지만 서로 팔아먹으려고 이제 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 독특한 게 있어야 자기 기기가 팔릴까. 만약에 두 개 다 호환이 되면 하나는 문 닫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일단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삼성은 안드로이드 그 운영 체계를 쓰는 거고 애플은 자기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위로부터 난다는 거는 그 운영 체계에 쓸 수 있는 앱을 바꾸어 끼우는 거예요. 앱을 계속 다운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존의 운영 체계를 뭐 해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 체계라는 게 뭡니까? 육신으로 난 상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으로 난 상태,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 내 성격, 그게 다 내가 안드로이드든지 아니면 iOS 그 운영 체계든지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자꾸 새로운 거 끼워놔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전히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로부터 난 상태는 아예 기기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 거로. 하나님 나라 OS로 새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불안해 뭔가. 불안하니까 걱정이지. 근데 이제는 똑같은 게 입력됐는데 iOS가 바뀌었어. 뭘과 뭘로? 물과 성령으로 지금 내 운영 체계를 바꿔놨어.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전 같으면 그 불안이 들어오면 걱정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으니까 누구를 실감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실감하죠.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죠. 달라지지. 이전에는 내가 내 방향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위에 연결된 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거듭난 삶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거듭났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성령의 기쁨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렇게 거듭났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말이 너무 길어서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연초에 제가 주기도문 생활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거듭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 주기도문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자녀라는 거, 그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뭐 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십시오. 거룩히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이라 그랬죠. 구별인데 좋은 쪽으로 구별된 거예요. 좋은 쪽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좋은 쪽으로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최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가르치는 그분. 이름은 가리키는 상대가 있지. 고은철 그러면 고은철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가리키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가 거룩하단 말은 좋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최고라는 거를, 존재감 1등이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느껴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보다 그 아버지가 더 좋아. 그리고 그 나라가, 아까 여기 말한 그 나라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통치하심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점선이 지금 이 땅에 실선으로 쫙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당연히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사고입니다. 실존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누가 살아줄 거냐.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해결이 되나요? 내가 힘주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이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내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해라. 그러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만족하려고 했던 것을 성령으로 채워.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나를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상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 형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사는 사람은 물로 죽고 바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옛사람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그 어떤 것으로 눌러도 눌려지지 않는 빛이 볼처럼 잠시 눌려질 수는 있으나 곧
다시 튕겨져 올라올 그 비치볼처럼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라앉지 않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 인간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